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새해 첫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많이 늘었어요. 저희 차이팀이 많이 늘고, 그리고 또 새로운 20살들이 올라옵니다. 20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저희 차이팀을 위해, 예배팀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가 주님을 붙들고 함께 붙들어서 저희가 주님 곁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구원입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가 그리고 저희 기독교가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붙드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멋있는 청년들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살기로 했네 죽은 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요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니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것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모든 속 지내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예배해, 예배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한 그분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 일을 하시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이시는 알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여기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진짜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은혜를 받아주시고 이름의 가운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더 깊은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길을 만드시는 주, 내 길을 만드시는 주, 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에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모든 가고막힘을 허무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면 한 번만 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자리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부르짖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 때를 만약에 12시라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11시 57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영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분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아주 세상의 일에 굉장히 열중하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 한마디로 이제 영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빨리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저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선지자는 제사장 아들로 청소년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4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때 이때 그 유대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굉장히 암울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이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까지도 보내셔서 이렇게 외친 말씀이 이제 재앙이 닥칠 거다. 유다는 심판받을 거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오히려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했어요. 유다 땅에.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갇혀 있어요. 다른 말 했다가. 왜냐 어떤 말 했냐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 심판받아 있어야 망한다.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게 괜히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진다. 그냥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나라는 이제 비참하게 이제 멸망할 일만 남았고 예레미야는 이제 갇혀 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3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때 가장 어둠의 시기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갇혀 있는 상황, 내가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장 어려운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강야가 언어가 미드바르인데 그 어원이 다바르이다. 이 다바르 뜻이 뭐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갇혀 있는 때에 이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먼저 2절을 다시 이렇게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기에서 딱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적어놨어요. 행하다라는 말은 언어가 아사인데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이 동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어떤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불가능한 것도 조금도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확고하게 세우시다, 존재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만들며 또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다. 요체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옛날에만 만들고 지금은 만들지 않는, 옛날에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은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여호와, 또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느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죠. 이 이름은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 뜻은요 어떤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모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이거든. 어떤 일이든 나는 만들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 반드시 부르짖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예레미야 천사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장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자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통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다 이제 그제서야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또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영적인 묶임과 눌림 가운데 있다면 또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혹은 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도 부르짖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여! 라고 그냥 소리부터 지르세요.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을 좀 의식하는 그런 걸 좀 있는가? 아니면 좀 고상하게 기도를 하고 싶으신가? 이게 좀 부르짖는 야성들이 너무 이게 없어졌어요.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여러분 나이대가 아닙니까? 가장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때가 여러분의 나이대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부르짖는 그 야성이 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부르짖어야 할 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형편이 진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막 억수로 많아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안 부르짖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서 좀 목숨 걸고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막 근데 보는 입장에서 또 그거 안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가서 좀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좀 잘 못하잖아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아기가요 울면서 엄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뭔 일을 하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가슴에 쿵 내려앉으면서 빨리 애기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아기 딱 끌어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겠어요? 그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 듣습니까? 하나님 귀 굉장히 밝으실 텐데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얼마나 몸도 힘든데요. 알아요. 많이 부르짖어 봐가지고 에너지 소모 많이 되는 것도 알아요. 목도 아픈 것도 알아요. 제 목도 많이 부르짖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진짜 간절하면 울부짖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울부짖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이유, 그게 뭘까요? 물론 세상에 살기 편하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을 뺏어가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걸 자꾸 이제 누리게끔 하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사람 얘기했잖아요.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예수 믿기 편한 이 시대에 우리가 편하다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짖어 찾아야 할 때는 부르짖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 묵상하는 기도, 그거 저도 좋아해요. 조용히 그분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친밀함의 기도, 이건요, 부르짖는 기도가 통과되고 뚫어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잠이 들거나, 기도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으로 가거나, 뭐 그래 됩니다. 맞죠? 부르짖는 기도가 통과하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임재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침묵 기도로 묵상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되게 신앙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과 같은 분이 잘 없다는 거. 그분이 엄청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린 분이시거든요. 엄청 그런 분이세요. 시편 27편 4절 아마 잘 알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야.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운 건지 아름다운 분인지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그냥 평생 소원이 그냥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만 봐오면서 나 살고 싶다. 내 왕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 그것만 나는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거를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이제 알게 되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이 다윗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진장 부르짖었어 이 다윗이. 시편 5편 2절 같이 한번 5절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편 1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18편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22편 2절에서도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2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30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예,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확인을 하셨죠.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사람. 그런데 일부예요. 일부. 이 성경 지금 읽은 거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다윗이 머물렀던 굴이 아둘람 굴인데 이 뜻이 뭐냐? 격리된 곳. 격리된 곳. 이 다윗이 막혀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막혀있는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는 돌파를 이 사람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친밀함의 기름으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부르짖어 봤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러세요. 영성의 대가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파악된 거는 어떻게 하면 저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런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딱 그런 분들을 딱 보면은요, 오랫동안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친밀한 영성,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보통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하고 뭐 침묵 기도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성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성벽 두께만 2m예요. 성벽 두께만. 근데 그때 뭐 폭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요,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기도가 안 되고 막 오만 잡생각이 다 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주여 하고 크게 여러 번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 줄이 잡힐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걸 알은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다고. 저놈들 이러면서 가서 한 번에 다 때려잡죠.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은 사무엘과 함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부르짖는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의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더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해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 매우 크고 규모가 크고 많은 일, 뭐 이런 뜻입니다. 은밀한, 사람이 감히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 이성으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주시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크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계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에서 뒤쪽에 보면은 나라와 세계 정세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다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인다 해도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는 걸 자기 생명으로 여겼던, 생명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다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르짖는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다윗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어요? 그 광야를 지나 통과해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들, 존귀케 되고 뭐 재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이사야 42장 13, 14,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부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전쟁터한 복판에서 주님이 전사와 같이 나가셔서 크게 외치시고 대적을 치시는 장면이에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내가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는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는 새 일.
굽은 것을 곱게 하는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 청년교회가 올해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1월 21일, 22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1박 2일로. 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예, 가게 되었어요. 자가진단 키트로 다 검사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박 2일로 갔다 올 거예요. 거기 주변은 집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만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강사님도 다 섭외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흥입니다. 표가. 몰라. 내 맘에 자꾸 저 단어가 자꾸 생각나고 저 기도가 자꾸 되는 거야. 하나님 부흥을 달라. 이 상황이 무슨 부흥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때에 무슨 부흥이래요. 하나님의 향하심을 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져 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잘 없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내 영이 깨어나서 내 영 안에 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새해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갈망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용사같이 외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용사같이 외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우리 토요 묵상 기도 모임에 역대하 5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역대하 5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가지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해가지고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어제 그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저는 비전으로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소원하면서 갑시다. 이 시대에 여러분 다 그냥 즐길 거 다 즐겨보지 않았어요? 이미? 놀 만큼 놀아봤어요.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최고의 가치 나도 소유하고 누려보자.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려보자. 우리 소원하면서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새로운 영적 출산을 이루신다. 아기도 태어나려면 엄마가 얼마나 부르짖어 애를 써가지고 부르짖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거 그걸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출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다시금 기도를 다시 세우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오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생각 의식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예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나 요즘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고3에서 신입생 올라온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도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랬던 그 마음이 참 힘들어서 이제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내 영혼에 그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갈망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엄밀한 일을 네가 보일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 주여 하고 부르짖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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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
1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상상도 예측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 하나님 진정 영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올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이들의 10년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입생들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놓고 하나님 취업을 놓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